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쉬운 9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는 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니시며 그 주변과 멀리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만약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면은 바로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총독한테 넘겨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잡으시고 그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고집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우선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하는 참남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 법적으로는 그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자였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망한 후 사방의 포로로 또는 유민들로 세상에 흩어져 살며 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의 선포와 회개 운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성전은 못 지어도 회당을 지어놓고 각처에서 예배 형태를 변형하면서 이 제사를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교와 시오니즘이라는 민족 운동을 벌이며 이제는 이방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마음으로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아이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커서 온 세상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세주, 왕중왕이 될 것인가? 라는 그들만의 이스라엘만의 민족적 믿음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태어나자 온 이스라엘이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왕은 자신이 지위를 잃을까봐, 백성들은 혹시 저 아이가 메시아일까봐 그런 그 소문들이 그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별 소문 없이 크다가 어느 날부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며 기적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다면 당시에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바로 잡혀가거나 죽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넘나드시며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도록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의 때가 되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21장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던 동산이에요. 여기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진 같습니다. 감람나무는 보통 4,000년 수령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뭐 2,000년은 좋게 되고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예수님이 그 감람나무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매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니, 그들이 나귀를 끌고 오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 보면은 이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다시 역산을 해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도 주일날이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기념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쉽게 많이 만날 수 있으므로 각자의 몫으로 돌리겠어요. 각자가 본인들이 그 자료를 정리를 하시고 성경을 비교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평생 동안 잘 활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요일별로 개량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월화수목금토 부활주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쫓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네가 무언데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는 이러한 일을 회방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 변론이 있었던 그런 날로 이거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시 들어가셔서 오랜 동안 그 설교하고 변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도 그러는데, 저는 베다니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이때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이날이 있었고, 그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저는 베다니의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도 이날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 순교의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옥의 영에 가셔서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은 날은 이날밖에 없어요. 토요일 날밖에.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예수님 육신은 무덤에 계시고 영은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날로부터 계산하여 종려 주일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우임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에서는 마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유대교인들의 히브리적 전통, 즉 유전을 전제한 구약의 그 갈등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등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운 순간부터 시작되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을 찾으러 왔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위임을 주고 가셨는데 저는 이 위임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미에 반드시 이 성령을 언급하신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연결되는 사도행전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어지는 선교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끝내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외우듯이 복음서를 외우는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은 단지 이정표와 같은 글로 이곳에서 복음의 진수를 찾으려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복음서를 가까이 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